미국에 한 인디언 청년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이 백인 친구의 집에 이제 놀러를 갔어요.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내로 나가게 됐어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끄럽죠. 시내 한중간에. 그런데 그 복잡한 거리를 걷다가 인디언 청년이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시내에도 귀뚜라미가 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미국 친구가 친구, 이 뉴욕 시내 한가운데서 무슨 대낮에 귀뚜라미 소리란 말인가? 자네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디언 친구는 백인 친구를 데리고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어요. 좀 허름한 집인데 거기에 담벼락에 이렇게 금이 나 있는데요. 또 나무 덩굴도 올라가는데 그 사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이에 귀뚜라미가 있고 그 귀뚜라미 끼뚤끼뚤 거면서 울고 있는 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백인 친구가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시골에서 살아서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 인디언 친구가 깍뚱거리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5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더니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쨍그랑 하면 다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동전 굴러가는 소리다. 그러더니 막 달려오더니 그 동전을 줍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인디언 친구는 말을 합니다. 내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들리는 것이 다른 것이라네.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동전이 떨어지는 굴러가는 소리는 듣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귓가에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도 내가 관심 없으면 그 소리는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요. 안 들려요.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 무슨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소리 가운데 특별히 어떤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그 민감한 것이 내 삶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네 가지 밭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최고의 지성가라고 하죠. 그가 말하기를 피조물로서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인간의 주도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반응에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영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말씀을 대부분 흘러버리거나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실을 못 맺을 확률이 많아요. 토머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 그 영혼에 뭔가를 심어놓는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물으면 그 즉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 모든 말씀의 씨앗들은 떨어져서 사라져버린다. 조그만 햇빛에도 그냥 오그라들고 사라져버린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선지자들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귀를 주셨어요. 육적인 기도 주었지만 영적인 기도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기울일 뿐이에요. 다른 말에, 세상의 말에 귀가 잘 뚫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씨 뿌리는 그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안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동양에서 남의 말을 들을 때 경청한다 그러잖아요. 경청한다. 그럴 때 이 경자는 기울일 경자를 쓰죠. 그리고 또한 들을 청자를 써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 청자를, 이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청자를 보면요, 거기에 이 무슨 단어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귀자예요. 그죠? 귀가 들어있고 또 눈이 있어요. 눈 목자가 있어요. 그 안에 또 마음심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할 때는요, 눈으로도 봐야 되고요, 귀로도 들어야 되고요, 내 마음으로도요,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대화할 때 귀는 열려 있는데 눈은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으면은 그게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날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 안 돼요. 그래서 아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경청이에요.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귀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집중해서 기울이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소나기처럼, 햇빛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집중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세상 것과 다 같이 받으니까요,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요, 인격적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목소리만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온 마음, 인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히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의 신앙인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저번 주에 제가 말했는데 다시 한번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계승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서론에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교인들의 삶이 변해야 한다.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는 많이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삶이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말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전략하기 쉽습니다. 만약 노력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에 대하여 아는 것은 나중입니다. 어린 나이가 부모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부모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먼저 우리는 삶이에요.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살아가는 걸 해야 돼. 인격적으로. 우리가 돌짝밭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자, 그러면 나는 인격적인 관계는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안 되나요?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도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살아가도 돼요. 오직 말씀을 믿기만 해도 됩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 돼요. 내 인격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이게 없어도 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단점이 뭘까요? 그 말씀을 봐도 그 말씀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지식은 있다니까요.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살아갈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한편 왜 쉽지 않으냐? 인격적으로 되지 않으면 왜 쉽지 않으냐?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곡식만 있으면 되는데 이 땅에 곡식만 있냐는 거예요. 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놓쳐버리는 게 이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속에 말씀만 있냐고. 우리 속에 수많은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한테 뿌려져 있는 수많은 가라지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만 있으세요? 말씀만 있으세요? 우리는 말씀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요, 가라지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떻게 분별할래? 어떻게 분별해? 어떻게 판단할래?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에게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라지가 이미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간하지 못해요. 이게 한계예요. 논농사를 지어보면요, 자라는데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벼도 있지만 피도 있어요. 피도. 거의 분간이 안 가요. 거의 분간이. 그냥 농사 안 지은 사람 가면요, 분간을 못해내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라야, 오래 지어본 사람이야, 저게 피야, 저게 벼야, 이렇게 분간이 돼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열매 맺힐 때 보면 알아요. 쌀이 달리면은 이게 병고 보여요.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요, 그건 피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다 열매가 맺혀버렸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끝나버렸는데, 그때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탄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야 아는데, 열매 보면은요, 이게 그때 늦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에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긴 나요. 흙이 조금 있어서 싹이 나긴 나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 금방 수분이 날아가서 그냥 그 새싹들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죽어버린다. 그게 뭐냐? 그 밑에 해석서에 보면은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사람들이 뿌리가 약해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환난과 박해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해 주는 거, 말씀의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6장 29절이에요.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온단 말이에요. 누가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속이 상합니다. 잘못해서 맞으면요, 그냥 억울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잘못해서 맞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맞은 거예요. 억울해요. 악의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왼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야, 바보야 그러겠죠. 그걸 막고 있냐고, 그걸 돌려대고 있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너는 10배로 보복해 줬어야지. 그래 속이 시원하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일 거예요. 겉옷만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속까지 줬다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까무라칠 거야, 돌이. 속이 터졌어. 옆에 있는 사람 돌에 속이 터질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남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떨까요? 그 당할 때, 그때는 좀 얼떨떨해가지고, 그죠? 대부분 사람 좀 얼떨떨할 거예요. 갑자기 당하면. 그래서 어떤 조치도 못 취할 수도 있어요. 뭐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 경험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만 생각이 내 머리를 사로잡죠. 그죠? 그날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려요. 그죠? 생각하면.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이게 안 떠나가요. 이게 안 떠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그냥 막 1, 2, 3, 4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가지가 막, 그죠? 이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이게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지. 오만 생각 다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날 10대만 때려줬었어. 내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생각한 내 자신이 바보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바보 같아.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큰 상처로 그게 자리 잡죠.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게 되냐고, 이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인데, 그 반응하는 것이 내 삶이고, 그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혼란이 옵니다. 왜 혼란이 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아요.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혼란스럽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말씀 보면 볼수록 더 혼란스럽다니까요. 진리대로 살아가려면요. 그 혼란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 안에 가라지와 내가 지금 맞붙어 싸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이게 가라지예요. 이게 가라지.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환란이고 이게 박해예요. 다른 게 환란이고 박해가 아니에요. 차라리 뭐 물질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잘 넘어가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면요, 이게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석해 주는 거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진다. 그럼 성도들은 저에게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저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잘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준행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정도 수준이 돼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을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건 살지도 못할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환난과 박해, 그것이 돌멩이라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걸요, 돌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집은 내야 돼. 제가 충청도에 갔는데 정말 돌밭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개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융기되어가지고 이 밭이 된 거예요. 그 반디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포크레인 가지고 이거 퍼내는데 그 돌멩이를 동글동글한 돌멩이 퍼내는데요. 한 1m를 퍼내더라고요. 1m를 퍽 퍼내고 퍽 퍼내고. 야, 그러면 흙이 많이 쌓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퍼낸 곳에 가서 흙을 파봤더니 그 밑에 맨 돌멩이야. 아니, 그만큼 1m를 퍼냈으면은, 돌멩이를 퍼내서 흙이 이만큼 쌓여야 되잖아요. 아니, 흙이 요만큼 쌓여있어. 다 돌멩인 거예요, 다 돌멩인 거예요. 흙은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멩이 꺼내서, 그나마 그만큼 꺼냈으니까 흙이 요만큼이라 쌓인 거예요, 요만큼이라 쌓인 거예요. 그냥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그 돌멩이를 제거해야 돼요. 그 옥토를 만들려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은 그 돌멩이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라지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환란과 박해의 돌멩이를 그러면 어떻게 제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는 그걸 제거합니까? 제거해 보셨습니까? 내 힘으로 되면은 그게 돌멩이겠습니까? 그걸 환란이나 박해라고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사람 다 했겠죠. 그걸 환란이나 박해라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환란이고 박해인 거예요. 환란이 박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돌멩이를 뽑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 그 돌멩이 뽑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눈과, 그죠? 귀를 통하여 열고, 다 열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돌멩이 뽑아주세요. 그 환난과 박해, 그 돌멩이 뽑아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 해결책일까요? 성경이 그 해결책이라고 그럴까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밭에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종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 저 가라지 뽑아야 되는데요. 지금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요. 저거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해요. 뽑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뽑아버리면요, 그 옆에 같이 뽑힌다는 게 뭐하고요? 벼하고 같이 뽑혀버린다니까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 타는 내 마음, 이 내 마음, 환난당한 내 마음, 박해받는 내 마음,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 때 내가 뽑아 불사른다는 거예요. 너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추수 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못 보니까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못 보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너가 가야 할 길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된 길만 가라는 거예요. 그 나쁜 건 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쁜 건 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 왜 너가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너가 복받을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복받을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왼밤 맞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오른밤 돌려대서 한 대 더 맞는 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게 복이라고 드세요? 아멘을 못 하시네.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 복이에요. 왜? 그게 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건 다 복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게 저주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그게 복이라면 복이에요. 그러면 오른뺨을 맞은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왼뺨을 돌려댄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복이 반드시 올 겁니다. 천국의 상급이 반드시 쌓여 있을 것입니다. 겉옷달란 사람, 속옷까지 주는 사람은 더블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따따블은 뭔지 아세요? 오리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를 가는 게 따따블이에요. 따따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게 정말 복인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그 복을 받아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받을 것이고 여러분 자손이 다 받아버려요. 아멘. 정말 받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지만 스스로가 넘어져요. 누가 넘어뜨리지 않아도요. 스스로 넘어져요. 스스로 넘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 호킨스 병원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의 병은 위장에 염증이 생겨서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녹아내려요. 의사들은 아무리 검사해봤는데 그 병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위장이 내려앉으니까요. 이건 수술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그래 돌아갔죠. 돌아가서 치유하고 있는데 또 아프다 그래 왔는데 보니까 또 이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또 3분의 1을 잘라냈어. 근데 의사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라낸다고 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프고 이제 뭐 다 궤양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안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구멍이 뚫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안 잘라낼 수는 없죠. 그러나 두 번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이제 3분의 1 남았는데 다음에 뭐 3분의 1 잘라내면 뭐 비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 게 뻔한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수술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과로 보낸 거예요. 정신과로 보내니까 정신과에는 의사와 목사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청년과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이 청년이 6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원에 보내졌어요. 그때부터 23년간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과 분노를 품게 된 거예요. 그는 세상을 경멸했고 또한 한편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멸과 두려움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 청년의 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걸 경험한 대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병들어요. 다른 누가 병들게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적으로 약을 쓰고 수술을 해도 그 마음의 병은 치료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의사들과 목회자들은요, 병원의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모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보니까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어머니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나겠다. 그래서 만나게 줬어요. 만나게 해주고 자기가 피치 못하여서 너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너를 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통에 자복하고 거기서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 아들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겠어요? 차츰 그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려.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회개하는 게 복.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힘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를 찾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말씀으로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뭔 오차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가 있느냐? 성경 말씀이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두렵고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나요?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용서하면 돼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내 자신을 용서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환경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십시오. 반응해 버리십시오. 겉옷을 달라 그러면요 환경이 박히라니까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요 속까지 줘버리면요 그게 복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 두 다리 뻗고 잔다니까요. 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복으로 여러분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내 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요 그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적인 것. 근데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가라지라니까요. 가라지라니까요. 그걸 믿지 말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열대 두들펴라는 말, 그 가라지라니까요. 듣지 말라니까요. 바보라는 소리, 그거 듣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바보라고.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아니다. 사람한테 그러면 대놔놓고 바보라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또 바보라고 또 이 설왕설래 하잖아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보라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도리어 반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버립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다 복과 은혜로 임하여지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돌뿌리 있잖아요. 돌짝밭 있잖아요. 그 돌짝이 다 나중에 보면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것이 옥토가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풍포와 시험의 돌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이 돌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진림을 확신하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